무엇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까? 정사를 메었다.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난 그 태어난 한 아기는 탁월한 통치자요, 성실한 통치자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묘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묘자라는 것은 놀라우신 분, 기적적인 분, 놀랍고 기적적인 그분이 존귀하신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통치자가 되시잖아요. 존귀하시잖아요. 또 우리에게 난 자,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태어난 그분은 모사라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우신 분, 완벽하고 또 온전하신 지혜자가 그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또 누구이십니까? 전능하시고 영원한 왕이실 뿐만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영원한 왕 되신 그분의 통치는 바로 평화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나신 분, 태어나신 분이 누구다고요? 우리를 향하여 통치자가 되시고 존귀하시고 지혜자가 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일하심은 평강이요 평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다. 그분이 바로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이 곧 누구이십니까?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고백할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한 아기가 오셨어요. 한 아기가 태어나셨어요. 그 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태어나셨냐 그러면은 임마누엘로 태어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에요. 왜 성탄절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냐 그러면은 한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태어난 그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태어나신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로 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성탄절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사야 9장 6절 말씀 고백할까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9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왜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다고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로 그 아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탄절이 그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의 이유란. 두 번째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임마누엘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태어나신 분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아기가 어떻게 했어요? 태어났고 한 아들이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아기 한 아들로 이 그냥 어쩔 수 없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시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계획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약속하셨죠. 계획하시고 약속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때가 되어져서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하셨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셨을 뿐만이 아니라 임마누엘로 태어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9장 7절 말씀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주신 바 되었어요.
태어나셨을 뿐만이 아니라 주신 바 되어졌죠.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어떠한 일을 하신다라고 오늘 설명을 하고 있냐 그러면은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고 우리를 위하여 성탄절의 행복을 설명하고 있는지 몰라요. 태어나셨잖아요. 그냥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태어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주셨다는 것이에요. 계획하시고 성취하심으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시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다시 7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정의와 영원한 공의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즐겁고 행복하고 또 기쁘냐? 나셨기 때문이라. 임마누엘로 태어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그러면은요. 왜 이것이 태어나고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냐 그러면은요. 우리는 원래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은요. 이사야 8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래 있었던 곳. 이사야 8장 22절 고백할까요? 시작.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서 쫓겨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원래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은 심한 흑암 가운데 있었다. 심한 흑암 가운데 있었다. 심한 흑암은 그냥 흑암이 아니라 어떠한 흑암이었냐 그러면은 환난과 고통의 심한 흑암 가운데 우리가 원래 있었던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에서는 다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환난과 고난의 심한 흑암 가운데 있는 자는 흑암에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앉아 있었던 자, 거주하였던 자. 어디에 거주하고 앉아 있었냐 그러면은 사망의 그늘의 땅에 앉아 있고 거주하였던 자. 우리가 원래 어떠한 자였다고요? 심한 흑암, 환난과 고통의 심한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사망의 그늘의 땅에 앉아있고 그곳에 거주하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은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은 한평생 모여 종노릇하였다. 한평생 모여 종노릇.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종노릇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9장 4절 말씀은 그냥 종으로만 있었나 그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종살이를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까? 읽어볼까요? 이사야 9장 4절 말씀 고백합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한 흑암에 있었잖아요.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주했잖아요. 종살이하였잖아요. 그냥 종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종살이를 하였습니까? 어깨에는 무거운 멍에를 메었을 뿐만이 아니라 어깨를 향하여 달려드는 채찍과 압제자들의 막대기가 있는 그런 종살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이사야 9장 2절 말씀 고백합시다. 이사야 9장 2절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셨다. 심한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거운 멍에를 메고 막대기와 채찍 가운데 있는 종살이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자리, 심한 흑암과 사망의 고통의 자리에 오늘 말씀 어떻게 하였다? 빛이 비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 비춤으로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으며 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실 그 메시아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한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어디에 있었는데 우리가
흑암에 있었고 고통에 종살이 하였는데 빛이 비춤으로 임마누엘의 한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분의 빛을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에게 비추는데 각 사람에게 어떠함으로 비치냐 그러면은 참빛으로 비친다는 것이에요. 심한 흑암을 물리치기 위해서입니다. 사망의 그늘을 물리치기 위하여 그분은 온 세상 사람들을 비추시되 참빛을 비추시고 그 참빛은 어떠함으로 나오냐 그러면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빛이 되시고 참빛이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시기 위하여 어떻게 비추셨냐, 어떻게 비추셨는가.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어떻게 비추셨는가 고백할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비추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빛, 참빛이 되게 하기 위하여 비추셨다. 비추시는데 그 비추심을 어떻게 세우셨다. 자, 보세요. 심한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 가운데 우리들이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 있는 거요. 종로를 타고 있는 가운데 그래서 빛을 비추셨어요. 한 아기가, 임마누엘의 한 아기가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는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태어나고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세우셨다. 무엇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다.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심으로 화목제물 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뿐만이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처절히 외치시며 우리의 화목제물로 세워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는요, 최고와 최대의 전투를 치르시는 장소였어요. 최고의 전투, 최대의 전투를 치르시는 십자가의 장소. 그리고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 가운데에 3일 만에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최고와 최대의 승리를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바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세우심으로 인하여 기도하셨고 십자가의 전쟁을 치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승리를 거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이사야 9장 3절 고백합시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철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분을 주셨어요. 태어나시고 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세운 바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세우심을 통하여 최고와 최대의 전투에서 승리하심으로 이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즐거움.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추수하는 즐거움이다. 1년 동안 수고하였던 그 열매를 가득 누릴 수 있는 추수의 즐거움이요. 탈취물은 언제 얻을 수 있습니까? 전쟁을 해서 싸워 이김의 기쁨, 수고를 거둘 수 있는 기쁨, 전쟁에서 이기는 기쁨으로 즐겁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왜 꼭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되냐 그러면은 한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이고, 왜 꼭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되냐 그러면은 한 아들을 주셨기 때문이고, 왜 꼭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되냐 그러면은 그 태어나고 주신 그 메시아를 화목제물로 세워 우리로 수고의 기쁨을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의 이유가 이제 세워졌습니까? 그냥 우리 입술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복음의 정답으로 박수치며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감사의 복음의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정말로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하는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왜 성탄절의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하냐? 그것은 바로 그 태어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세움바 되신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9장 7절 이사야 9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언약한 대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임마누엘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언약한 대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화목제로 제물로 세우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고백합시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다시 오겠다라는 약속. 다시 오겠다는 약속.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일하셨다. 일하신다. 하나님도 뭐 하시냐? 일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또 누가 일하시냐 그러면은 나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일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열심히 일하셨냐 그러면은 태어나고 주심받고 세워지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또 언약하셨죠, 약속하셨죠, 말씀하셨죠. 어떠한 약속을요? 다시 오신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의 열심이 또 어떠한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냐 그러면은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꼭 메리 크리스마스 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꼭 메리 크리스마스 하세요. 의미를 되새기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꼭 메리 크리스마스 하세요. 대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이유를 물을 때에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메리 크리스마스냐? 임마누엘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임마누엘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심받으셨다. 태어나시고 주심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다. 이 성탄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열심을 통하여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태어나셨습니다. 주심받으셨습니다. 세움받으심으로 복음을 성취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마라고 약속하셨으니 오늘도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통하여
빛을 비추신 복음의 승리를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아침의 영광을 위하여 주실 그 다시 오심의 약속을 바라보며 성탄절의 메리 크리스마스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자의 고백이 계속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꼭 메리 크리스마스 하세요.